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못 사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시련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과 같은 그런 사람,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 얼마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욥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욥과 같이 순전하고 욥과 같이 진실하고 욥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그저 칭찬을 계속 하시는 그런 욥에게도 엄청난 환난과 시험이 왔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련은 아브라함에게도 왔어요. 시련은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도 시련이 왔어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날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3번 이상씩 기도하는 이 다니엘, 얼마나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도 이 다니엘에게도 시련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련을 당할 때 꼭 자기만 그런 시련을 당하는 줄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여러분들에게 각자 어떤 시련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하나님이 주실까? 왜 나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시련은 성경에 보면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시련이 왔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시련이 온 것에 대해서 충격받지 마세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좋던 믿음이 없던 바르게 살던 바르게 못 살던 시련은 누구에게나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련이 있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시련이 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째가 뭐냐 하면 물질의 시련입니다. 물질의 시련. 예를 든다고 하면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잖아요. 흉년 들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기근이 오면 어떻게 삽니까? 큰 시련입니다. 그렇잖아요. 또 우리나라에 IMF가 와가지고 얼마나 어려움 당했어요. 사업의 실패로 물질의 시련을 당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는 사업을 잘했는데 자기와 함께 거래하는 회사가 잘못해서 넘어감으로 함께 넘어가는, 그래서 보도가 나는 회사도 많아요. 그렇죠? 자동차 회사가 망해버리니까 거기에 많은 그런 자동차 부속을 대주고 그렇게 번창하던 부속을 만든 회사까지 또 그냥 한꺼번에 그냥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부도가 나고, 자기는 잘못한 거 없는데 그렇게 부도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또 얼마 전에도 대만에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막 빌딩이 넘어가는 거 보셨죠? 빌딩이 넘어가.
한순간에 자기 재산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화재가 나가지고 모든 집과 재산을 다 태우게 되는, 그래서 빈털터리가 되는 그런 시련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질병의 시련입니다. 질병의 시련. 못된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질병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질병이고 하나는 정신적인 질병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 두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로비모가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하는 본문이 나와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도 병이 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도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아요. 소화를 잘 못했나 봐요. 그래서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좀 쓰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사람도 몸이 약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대표적인 시련은 뭐냐 하면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갑자기 데마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몰라.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신앙에 병이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된다든지 낙심하게 된다든지 절망에 빠진다든지 갑자기 의심을 하는 병에 걸린다든지 또 믿음을 버린다든지 하나님을 떠난다든지 교회를 떠난다든지, 이런 것은 아주 우리의 믿음에 큰 시련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 대표적인 세 가지 시련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는 건 이건 당장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가장 시급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아이고 병에 걸려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게 시급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이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서 믿음을 잃어버리느냐 믿음을 붙잡느냐, 이 시련이 사실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물질의 시련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부산에서도 어느 해인가 불교 회장으로 있는 부산의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아주 재산이 많은 분이고 아주 그냥 백화점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부도가 났을 때 아파트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죽어버렸어. 아니, 그런 분이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냥 죽어버렸어. 아니, 그 물질이 전부란 말이에요. 그 물질 어려움 당한다고 그냥 죽어버렸어. IMF 때도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근에도 이렇게 미국의 경제가 어려움 당하면서 우리나라도 어려움 당할 때 우리 한국이 선진국들 그 서열 중에서 우리나라가 열 몇 번째 됩니다만은 자살률 1등이야, 1등. 아니, 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뭐 취직이 안 된다고, 뭐 먹고 살기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자살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살 길이 막막해서 자살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절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못 살아요? 왜 못 살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사는데. 아무리 실패했다고 해도 절망만 하지 않고 있으면 아직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뭐 항상 성공했는 줄 알아요? 제가 그 링컨에 대한 글을 읽다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링컨은요, 하여튼 계속 실패했어요. 계속 실패했어요. 국회의원 나가면 떨어지고 하여튼 뭐든지 선거했다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실패를 14번인가 얼마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대통령 선거에는 됐어요. 항상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링컨이 계속 낙방하고 계속 실패하고 낙선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또 도전하고 하다가 보니까 성공을 한 거예요. 아멘. 아무리 사업에 실패를 했고 부도가 났고 살아가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절망만 하지 아니하면 일어납니다. 아멘. 절망만 하지 마세요. 아무리 흉년이 들고 기근이 오고 재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해결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반드시 전화위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야곱도 어려움을 당해서 도망을 가야 되고 어려움을 당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주님을 만나니까 약복강가에서 기도해서 성공을 하니까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게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이삭이 흉년 들었지만은 그 흉년 든 해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 애굽으로만 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에 거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건 그만큼 이삭이 그 어려울 때 기도했다는 증거예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응답을 받겠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하니까 흉년든 그 해에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고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 당할 때지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시니까 100배의 복을 받아서 그 해에 거부가 됐어요. 그 해에. 오늘날과 같이 그냥 어려운 이때에 거부되는 성도 이 자리에서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삭과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흉년 든 해에도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냥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요셉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을 때도 깨끗하게 지조를 지키고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는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전하의 복이 돼가지고 그가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자기 가정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저도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가난 속에서 자라났습니다마는 참 감사한 것은 그 어려움 당할 때 항상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겪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 어려움 당할 때 너무 가난하고 너무 살기가 막막하고 중학교도 갈 길이 막막하고 입학금도 없고 아주 절망적일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니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어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어렵고 막막하지만은 언제나 하나님은 길을 열어 주셨어요. 돕는 천사를 보내 주셨어요. 예배해 놓고 계셨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더 가난해지고 더 절망적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장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하시고 그것도 장학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장학금을 받게 하시고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가운데 어려움은 또 어려움대로 당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저 자신은 믿음이 부족해서 좀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저한테 좀 좋은 설교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때 그런 설교 못 들은 것 같아요. 내가 당장 이렇게 어려운 거 그것만 보지 말고 그동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신 거, 길을 열어주신 거,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하신 거, 장학금 받게 하신 거, 이렇게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하게 하신 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만 바라보면 그냥 감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준비하셨다, 그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기뻐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생각을 안 해요. 당장 먹을 게 없고 당장 살아갈 길이 없으니까 그것만, 그 어려움만 바라보고 밤낮 걱정을 하다가 보니까 그냥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이 잘생긴 얼굴 웃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수심에 가득해가지고 그냥 얼굴을 보면은 그냥 처량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오죽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너무 절망적이고 살아갈 길이 막막하니까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싫어져요.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세상이 복잡하고 이렇게 사람들은 악하고 죄만 짓는 이런 세상, 이런 세상에서 못으로 살아요. 빨리 천국에 나가죠. 얼마나 제가 이 세상에 대해서 절망감을 가졌는지, 오죽하면 여름방학 때 금식기도 하다 죽을란다 이러고 금식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금식기도 하는 저에게 사흘 만에 사흘째 되는 날 찾아오셨어요. 너는 죽었느니라. 나를 위해서 사라질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사라질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사라질 수 없겠니? 주님께서 오셔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주님이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인 줄 저는 몰랐어요. 그거는 성경책에 하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어떻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서 살아달라고, 나를 위해서 살아달라고, 주님을 위해 살아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그 음성에 제가 순종을 했더니 오늘 제가 이렇게 살아오는 수십 년 지나면서 평생 목회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언제나 책임지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나를 들어 쓰시고 얼마나 수지맞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밤에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뭐 한 번 말씀하시고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하시고 대책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주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에요. 끝까지. 저 자신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보다 잘난 것도 없고 뭐 설교를 잘하지도 않고 너무 느려가지고 뭐 노인 설교 같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 나를 위해서 살아다오, 나를 위해 살아다오,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주님이 3번씩이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죽고 싶어서 금식기도 하다가 금식기도 그만두고 나왔는데 주님이 평생 책임을 지시고 평생 함께 하시고 평생 저를 써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아들이 신학교 갈 때 이 철학기도에 참석을 했다가 갑자기 그냥 불이 임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라 책망을 하셨어요. 그때 뭔가 다른 일을 좀 하고 싶어 했거든요. 주를 위한 일이지만은 신학교 가서 목사 되는 것보다도 다른 일을 뭔가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는데 그때 주님이 그냥 불로 임하시면서 책망을 하시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그냥 몇 시간 동안 거꾸로 져서 울고 불고 그냥 막 뒹굴고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그냥 그 다음날 당장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전화를 걸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지금 가도 되냐고, 2월 초니까 그때 와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만사를 다 정리해버리고 그냥 제쳐놓고 그냥 갔어요. 그 학교가 얼마나 공부를 세게 시키는지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 했어요. 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길은 주님이 다 책임지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다 책임지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주님의 음성 듣고 가는 길은 보증수표다. 주님이 다 책임지신다. 주님이 인도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제가 항상 그렇게 위로했어요. 그랬더니 지난 5월에 졸업을 하더라고요. 졸업을 못할 줄 알았대.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이제 신학교 졸업했으니까 이제부터 주를 위해 사는 이 길도 주의 음성을 듣고 시작을 해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지 않느냐?
너도 이제부터의 삶의 시작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을 해라. 그래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마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그 길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됐어요. 물질의 시련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질의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광야 같은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 바라보면 믿음이 점점 더 없어지고 걱정이 자꾸 생기고 막막합니다. 하늘도 땅도 주장하시고 우리 생사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시면 열립니다. 열립니다. 안 될 것 같아도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물질의 시련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한데 항상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기적을 체험할 때까지 기도하세요. 주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하세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반드시 전화위복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물질의 시련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 하면 말씀대로만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특별히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대로 살면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아무렇게나 살지 마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잠만 자지 마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깨어 기도하고 말씀대로만 사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주의 백성을 버리시는 법이 절대로 없어요. 믿으세요. 100% 믿으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믿으세요. 어려울 때,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일수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물질의 시련을 당했을 때 낭망하지 말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렙다 과부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 한번 하면 그 다음엔 먹을 거 없어요. 여기 사렙다 과부처럼 어려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렙다 과부는요 이제 한 끼 먹을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 대접을 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대접을 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3년 반 동안 흉년 들어가지고 다 굶어 죽을 판인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3년 반 동안 곡식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음식을 다 해 먹었는데 보면 또 있고, 먹었는데 또 있고 또 있고, 항상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3년 반 동안 자기만 먹고 살았는 줄 알아요. 성경 보니까 그 가족들까지
아마 다른 집은 먹을 거 없는데 이 사렙다 가부 집에 먹을 거 있다는 소문이 나니까 아마 친척도 다 찾아왔을 것이고 옆집에서도 얻어 먹으려고 왔을 것이고 사렙다 가부가 어떻게 자기 혼자 먹겠어요? 나눠 먹었겠지.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이런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의 은혜 받고 그 다음에는 서로 나누는 거예요. 자기 것을,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없으니까. 있는 사람은 그걸 쌓아놓고 혼자만 먹으려고 그렇게 아낀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10년, 20년 미래를 내다보고 사는 사람 같으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그냥 있어도 없는 척하고 그냥 감춰가지고 자기만 몰래 다 굶어 죽은 다음에도 자기만 살아남겠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가지고 와서 네 것 내 것 없이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 때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다 굶어 죽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아시는 분은 우리 함께 외워봅시다. 주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주님의 그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라, 주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텐데 우리는 조금밖에 준 게 없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주느냐?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택배로 보내가지고 집에까지 안겨주시겠다. 내가 가지러 갈 필요도 없고 찾을 필요도 없어요. 집에까지 그냥 막 안겨주시겠다. 안겨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나누고 할 때 다 굶어 죽은 거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대단했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대단한 성도들이에요. 대단한 성도. 환난을 통해서 많은 시련을 당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냥 넘치는 기쁨으로 극심한 그런 가난 속에서도 아주 풍성한 연보를 그냥 넘치도록 하게 했다는 거예요.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때, 가난할 때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 당하시는 분, 너무너무 가난하신 분들, 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신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에게 천국을 상속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지나고 보니까 아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아온 것을 생각하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그 젊었을 때 얼마나 중요한 기간입니까? 그때는 아주 그냥 탈선도 하기 쉽고 쓸데없는 짓도 하기 쉽고 잘못된 시간을 갖기가 너무 쉬운데 그냥 아주 극한 가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3번씩 교회 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면 철화하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면 막 산에 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것도 모자라면 막 금식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다가 보니까 불을 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고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수지 맞았는지 모르.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의 어려움 당하시는 여러분 절대 손해보지 마시고 그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더 믿음이 풍성해지시고 더 큰 은혜 받으시고 더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의 시련보다 타격이 더 심한 것이 뭐냐 하면 질병의 시련입니다. 이 어떤 질병은 돈으로 해결되지를 않는 병이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지만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 병이 있어요. 어떤 부흥 강사가 어느 교회 가서 부흥에 인도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재벌이 있어요. 재벌. 이 장로님이 초대를 해가지고 대접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그 부잣집에 가가지고 상을 차려오는데 그냥 얼마나 큰 상을 차려오는지 그냥 뭐 너무 종류가 많아서 다 맛을 볼 수도 없어요. 그냥 의리의리한 그런 집에서 그냥 음식이 그냥 얼마나 풍성한지. 그래서 그 장로님하고 식사하는데 그 장로님은 조그만 이런 공기에다가 그냥 죽을 조금 잡수고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왜? 병이 있어가지고.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음식을 아무리 많이 차리면 뭐해요? 하나도 못 먹는 거예요. 하나도 못 먹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난해도 입맛이 좋아서 잘 먹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 맛이 있든 없든 그냥 입에만 들어가면 꿀맛인 사람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가장 비극적인 병은 정신적인 질환입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까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봤습니까? 그 정신병 환자들을 꼭 짐승 취급합니다. 정신병자니까. 그냥 어떤 사람은 쇠사슬에 묶어놔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두들겨 패요. 그냥 짐승 취급을 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어떤 목사님은
신방용으로 오토바이를 사셔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신방하시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불구자가 됐어요. 처음에는 교인들이 와서 위로하고 했지만은 한 달, 두 달, 석 달 일어나지 못하고 설교를 못하니까 그 조그만 교회에서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다른 목사님을 모시게 됐어요. 목회도 하지 못하게 되고 작은 교회에서 퇴직금도 얼마 드리지도 못하니까 그 가정이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하여튼 집에 있는 피아노고 뭐고 다 팔아가지고 나중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온 가족이 절망에 빠지는 걸 봤어요. 여러분, 건강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줄 압니까? 가난해도 건강하시다고 하면 복 받은 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건강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떤 가정은 한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그 병에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재산이 다 없어져. 그 한 사람이 병이 들더니 가정의 행복이 다 깨져 버렸어요. 너무 오랫동안 입원하다가 죽어버리니까 그냥 있는 재산 다 없어지고 빚만 남았어요. 여러분, 가난해도 건강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아멘. 가난보다 더 어려운 시련은 질병의 시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해결책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거나,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듣거나, 기도하다가 기적을 체험하거나, 기도하다가 큰 은혜 받으면 해결됩니다. 전화위복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사자의 그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 들었잖아요. 아무리 병이 있어도 주님의 음성 들으면 축복으로 바뀝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가난했고 육신에 질병이 있었지만은 낙심하지 아니했어요. 항상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니까 기쁨이 넘쳤고 범사에 감사했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물질의 시련이나 질병의 시련이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해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시련은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가난한 자에게도 오고 부유한 자에게도 오고 건강한 자에게도 오고 병든 사람에게도 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할 때는 오히려 믿음으로 살았는데 부유해지더니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사업이 안 될 때는 기도 많이 했고 철학기도도 나왔고 겸손했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더니 사업이 잘 되고 사업이 커지다가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놀러나 다니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이 있을 때는 겸손했고 충성을 했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건강이 회복된 다음에는 교회를 멀리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시련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난과 재난과 불의의 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시험, 또 흉년이 들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부도가 나거나 이런 것이 다 믿음의 시련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질병에 걸려도 이것이 믿음의 시련이 될 수가 있어요. 또 마음속에 의심이 자꾸만 생기고 낙심이 되고 절망하게 되고 이것도 믿음의 시련이 될 수가 있어요.
또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받게 되는 이것도 믿음의 시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시련은 목적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시련은 목적이 분명해요. 아주 온전한 믿음의 사람, 모든 것이 구비되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련이 왔을 때 우리의 할 일이 뭐냐? 시련이 있을 때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이 있을 때 말씀대로만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이 있을 때 맡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어려운 시련이 있다고 맡은 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충성하세요. 또 시련이 왔을 때 선한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당하면서도 선한 일을 힘쓰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시련이 있을 때도 순교를 각오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이 왔을 때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을 준비해 놓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이 있을 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시련이 많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 아시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왔어도 깨어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맡은 일에 충성하고 선한 일에 힘쓰고 순교를 각오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고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해놓고 살고 땅끝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물질을 잃어버린 분 있습니까? 가장 작은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물질이 가장 큰 게 아니고 가장 작은 것입니다. 물질보다 귀한 게 건강입니다. 여러분 건강 주셨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은 비록 내가 없지만은 건강하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지만 않으면 다시 일어날 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룻밤 지나고 나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보다 건강보다 더 귀한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만 지키고 있다고 하면, 믿음만 건강하다고 하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가난도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질병도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믿음만 붙잡고 있다고 하면, 믿음만 부여하다고 하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보배입니다. 오늘과 같이 이렇게 어려울 때 너무 물질에 매이지도 말고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을 보배인 줄 알고, 이럴 때일수록 더 은혜 받고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 충만하고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